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시간에도 주님의 의를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이 본부부터 시작하여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복음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여겨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이용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미리 보내신 것은 아마도 여행 중에 묵을 숙소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적대감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말을 심판하자는 속마음을 예수님께 숨김없이 내비칩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애정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스승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55절과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이들의 요청은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사랑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적대적인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성품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품을 습득해 그 성품을 오롯이 드러내야 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을 저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땅한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57절, 길이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는 이 말을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태는 어떤 서기관이라고 밝힙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 성공과 평안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요청은 인간적으로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물론 이런 거절이 부모 공경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망설임을 간파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조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명령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 행동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시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시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 중도에 후회하며 돌이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두고 다른 일을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의 일 때문에 망설이거나 지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세상을 향해 큰소리치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 삶은 결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쫓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마침내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이 길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관용의 성품을 주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선순위를 두고 망설임이나 지침 없이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